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주 설교를 잠깐 요약을 하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표적을 보고 싶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요구했던 표적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때에 기도했을 때에 해가 중천에 떠서 지지 않았던 그러한 종류의 기적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누구의 표적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란 과연 무엇인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기별을 전했을 때에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왕과 귀인들도 자신을 겸비하게 했습니다. 높은 자나 천한 자나 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진정한 회심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필요했던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 그것은 바로 죄를 자각하게 하는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또 하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입니다. 예를 들면 중풍병자를 고치거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러한 종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그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면서 병 고치시면서 또 때로는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면서 모든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가장 큰 이적 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표적을 분별하지 못했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불신으로 강팍하게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성을 식별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어떤 표적을 보여주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것은 품성입니다. 그냥 사람의 품성이 아닌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성입니다. 성품이 다르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또 여러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과 다르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어도 여전히 다른 표적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모본이 되십니다. 진리의 기별이 제시될 때에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이적을 행하라고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요구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요구대로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지요. 단순한 외적인 증거로는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표적은 지적 계몽이 아니라 영적 혁신입니다. 영적 혁신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완고하고 억센 의지의 지배를 받던 자가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이끄심에 전심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이 품성의 변화가 지금이나 그때나 우리에게 필요한 표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표적이고요. 우리가 전해주어야 할 전도 대상들에게 필요한 표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기별, 그리고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 이 두 가지는 중요한 표적입니다. 이제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뭘 주의하라고요? 누룩을 주의하라. 이제 예수님은 마음속에 탄식하시면서 이 트집 잡는 사람들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슬픔으로 침묵한 채 배를 타고 예수님과 호수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전에 갔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5천 명을 먹이셨던 곳 부근으로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제자들은 저희 선생께서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는 요구를 들어주셨어야 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것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며 그런 표적은 예수의 원수들을 침묵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이 비평자들의 위선을 식별하지 못하였다. 여기 보시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하신 행동을 잘했다 생각하나요? 잘못했다 생각하나요? 잘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들도 표적을 보고 싶은 거. 아, 자기들도 보고 싶은데 안 보여줘서. 서로 납작하게 해주는. 그렇죠. 제자들도 당연히 예수님이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셔야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은 이유가 있죠. 예수님은 보였지만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지도자들의 위선입니다. 그들의 하는 말과 그들의 가진 본래 생각이 너무나 차이가 컸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셔라 하시니. 이제 오늘 제목과 같은 말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가단에서 갑자기 떠나왔으므로 그들은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으며 따라서 저들에게는 떡 한 조각밖에는 가진 것이 없었다. 이런 환경 아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떡을 사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한 것이다. 제자들이 뭘 안 가져왔대요? 떡을 안 떡 안 가져왔대요.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실제적일 것 같습니다. 빵을 안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한다면 쌀을 안 가져왔어요. 밥을 못 먹어요. 네, 점심 식사거리를 안 가져왔어요. 그럼 이제 사 먹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 그 빵에 들어가는 누룩을 이제 얘기하시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들이 파는 빵 사지 말라고 그렇게 이해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셔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엇을 삼가라고요?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습니다. 이 누룩이라는 게 뭘까요? 발효시킨 거.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누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 곧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이 외식의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죠. 가루 속에 넣은 누룩은 부지 중에 온 가루를 누룩의 성질로 변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여러분 빵에다가 누룩 넣지요? 누룩을 이스트를 넣지요? 이스트를 넣으면 어떻게 되지요? 부풀어 오르지요?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이스트처럼 점점 그 교훈의 영향력을 우리 마음에서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마음속에 외식이 자리 잡도록 허용한다면 그것은 품성과 생애에 가득 차게 된다. 누룩이 빵에 들어가면 빵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외식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우리의 성품과 생애에 가득 차서 그것을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원칙은 일단 받아들여진 바 되면 마치 가루 속에 든 누룩과 같이 품성에 침투하여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그렇듯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기만적인 교훈이었다. 참 희한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말씀에 권위가 있을까? 그러다가도 사두개인들이 반박하는 한두 마디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와요. 아닌가?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그렇듯 어렵게 만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래요?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거짓 원칙이에요.
외식하는 지도자들의 사상이 담겨 있었던 교훈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제하지 않으면 그것은 말씀을 깨달아도 헷갈려요. 확신을 하다가도 흔들려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말씀을 펴서 읽을 때에 혹은 설교를 들을 때에 야, 이건 정말 진리야, 확실해 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언젠가 다시 생각해보면 가물가물해지고 그게 진짜 그런가 싶고 이전에 가졌던 확신이 수그러들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외식, 그 외식에 좋은 예가 하나 나와 있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로 13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께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제가 드디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저는 생각해 보면 이 고르반이라는 건 뭐랄까요, 유대인들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발명품은 아니지만 최고의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정말 좋지 않습니까, 이 고르반?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일석이조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석이조. 왜냐하면 이 원칙을 딱 지키면은요 두 가지의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는 내 욕심을 희생시키지 않아야 돼. 예를 들어 내가 절대로 팔고 싶지 않은,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싶은 어떤 값비싼 보물이 있다고 칠까요? 그러면 그거를 고르반 해버리면 절대로 그것을 팔지 않아야 돼.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요, 또 하나의 유익은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말을 하면 굉장히 신앙적으로 내가 훌륭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게 평가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좋지 않나요? 저희도 한번 이 교회에 고르반 제도를 도입해 볼까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물건 중에 아무것도 고르반이라고 하면은 어느 누가 대통령이 찾아와서 팔려고 해도 팔면 안 되는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랬으면 이것을 고안해낸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의도로 이것을 고안해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반대되는 정신인 거죠. 예를 들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분들을 노년에 섬기기 위해서는 내 육체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또 재정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내가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값지게 여기는 어떤 재산을 팔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서 뭐 한마디만 하면 돼요? 고르반 하면은 이 부모님을 위해서 그런 거 안 팔아도 돼요. 왜냐하면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건데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부모님 섬기는 게 더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나 그렇게 고개 끄덕거리고 그러면 그렇게 고르반 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 볼 때에 이 풍습을 지킨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은근슬쩍 그 계명을 폐해버리는 제도가 고르반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외식의 위험성인 거예요. 외식. 이 외식이 왜 위험하냐면요. 예를 들어 이게 나쁜 거야 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어떤 모두가 생각하는 나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에이 저런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나쁜 거야 안 할래요. 그렇죠? 근데 이 외식을 누가 가르치냐 하면 지도자가 가르치는 거예요. 선해 보이는 사람이 가르쳐요. 그리고
그 말을 잘 들어보면 그걸 지키는 게 굉장히 선해 보여요. 그러니까 되게 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거면 나쁘게 보이면 위험하지 않잖아요. 독극물이 들어있는 이 병이 위험 표시가 있으면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를 들어 농약 같은 독극물이 들어있는데 거기에다가 아주 그럴듯한 음료수 라벨을 붙여놓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이거 위험한 거잖아요. 외식이란 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토록 혹독하게도 그 당시 지도자들을 책망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영향을 누구도 받았는가? 제자들도 받았던 거예요. 자신을 예수의 제자로 분류하면서도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지 않은 자들은 바리새인들의 논증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들은 종종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으며 그리스도 안에 숨은 지혜의 보화를 식별하지 못하였다. 제자들까지도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것처럼 보였으나 마음속으로는 자신을 위하여 큰 것들을 추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나요? 베드로는 뭘 포기했죠? 가족들과 그 직업을 포기했죠. 그리고 막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저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저희가 어떤 상 받게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기도 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막상 이러한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의 이 누룩을 들으면요,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다시 듣잖아요. 그러면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 그때 표적을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아주 코를 납작하게 하고 우리 영향력이 커질 텐데, 복음도 더 잘 전해질 텐데,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그들이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가?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100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 내가 요것만은 그래도 좀 몰래 놔둬야지 하고 놔두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이 누룩을 이렇게 던져줄 때 마치 자석처럼 이렇게 그들 앞에 대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들 안에는 쇠붙이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끌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가 하고 끌려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모든 죄를 버리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굉장히 너무해 보이잖아요. 신앙이 괴로워 보이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근데 왜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실까요? 이 누룩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품이 변하면 보이던 것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은혜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 길을 가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거 은혜인가요? 그거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태어나면서 나를 위해서 살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마음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 예수님 쫓아가겠다고 선택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버리고 있지 못한 하나님보다 더 애정을 두고 있는 뭔가가 하나라도 남아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마치 누룩처럼 우리의 성품을 뒤집어 엎어놓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성경 말씀을 펴고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고 했던 그 말씀이요, 나도 모르게 이런 누룩의 영향을 받고 나면 봐도 감흥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런가? 내 지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요,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요, 성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성품이 열매 맺혀지고 있을 때에는 진리가 이해가 돼요. 내가 비록 대학이나 대학원을 나오지 않다 할지라도. 하지만
내가 아무리 예전에 훌륭한 신앙의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뜨거운 마음의 감동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이러한 교훈, 누룩과도 같은 교훈, 외식의 정신을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것은 결국 나의 성품을 바꿔버리고 이전에 보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지키는 일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둘째가는 서러워할 만큼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누룩의 영향이 요즘에도 있을까요? 선지자는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영향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율법을 저희 행습에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애쓰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런 자들은 율법을 공공연히 공격하지 않고 그 율법의 원칙을 저해하는 위험한 이론을 내놓는다. 자, 그럼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못 받아요.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만약에 그들이 존경을 받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혼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에 대한 영향력이 별로 없으니까요. 위험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 백성들이 오늘날처럼 교회에 가서 바리새인들의 설교를 듣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에 지금 여기서 묘사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저희 행습에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애쓰는 자들, 이분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과연 이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일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모든 지도자들을 의심하시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정말 똑똑하게 일하거든요. 정말 저 사람이 말하면 콩으로 매주를 썼다 해도 안 믿을 사람이라면 사단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정말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들에게 이 외식의 영향을 주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사단이 자기의 계획을 잘 펼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이거를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저희의 행습에 일치시킨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습관, 또 형식들, 혹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 우리 가정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이제껏 내가 해왔던 것, 배웠던 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과연 나의 성품을 바꾸게 할 만한 외식과 같은 누룩이 있지는 않은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어떤 피해를 얻게 되는가? 옛적에 그리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를 따르는 자들 중에 이 교활하고 기만적인 죄가 얼마나 편만해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와 우리 상호 간의 교제가 자기를 높이려는 은밀한 욕망으로 인하여 얼마나 자주 손상을 하는가?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는 뭐냐면 이 녹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 그리고 함께 어울려서 교제하는 일 가운데 이 누룩의 피해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높이려는 은밀한 욕망으로 인하여서 손상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높이려는 정신, 나를 만족시키려는 정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생각,
이러한 것들이요 우리 안에서 제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 선한 봉사를 위해 또 예배를 위해 모여서 교제를 하는 일 가운데서도 이 누룩이 우리 교회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안에서 누룩을 제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듯이 그래서 우리도 함께 모여서 특별히 우리가 전도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러한 영적인 행사를 하기 전에 우리 안에 과연 이런 누룩이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과연 내 안에 나를 높이려고 하는 존경받고 싶어하는 이러한 정신, 내가 아직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를 우리 성령의 지혜로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왜 이런 것들이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것보다도 쉬운 길을 가고자 하여 하늘의 교훈 대신 인간의 이론과 유전을 채택하도록 이끄는 것은 자기에 대한 사랑이다. 고르반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과 고르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쉬운 길이었을까요? 고르봤습니다. 그렇죠. 왜 그게 쉬운 길이었을까요? 말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바꿔 말하면 나의 본성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내려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모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많은 인내가 요구되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이지만 이 부모님을 모시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다 보면 막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매 순간마다 어떤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이타심을 보여야만 하는 그런 어떤 자아를 계속해서 내려놔야 하는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르반은 전혀 반대예요.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신앙심이 있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당연히 쉬운 길을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쉬운 길을 가게 되면요 어떤 위험이 있느냐? 하늘의 교훈 대신 인간의 이론과 유전을 채택하게 된다니까요. 마치 자석의 쇠붙이가 이렇게 딸려가듯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누룩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들인 믿음이 이기심과 외식을 멸할 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바른 순서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들었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믿음이라는 것은 돈과 같습니다. 돈.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려면 뭘 내죠? 돈을 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지불하면 그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 살 수 있어요. 땅콩을 사든 옷을 사든 과일을 사든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란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에 갖고 계신 그 영적인 선물들이 쌓여 있어요. 우리는 그걸 다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얼만큼 큰지 뭐가 있는지 다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 그 축복 주세요라고 요구하려면 우리는 뭘 줘야 돼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1,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10만원짜리든 그거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 쓰면은 나한테 필요도 없는 물건만 잔뜩 사요. 여러분 그런 경우 해보셨나요? 이거 좋겠다 해서 막 바구니에 다 담았는데 결국 필요가 없어. 나중에 쓰지도 않아. 그러면 얼마나 돈 낭비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 아무리 작아 보이는 그 믿음도요, 우리가 그 믿음을 제대로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꼭 필요한 선물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뭘 얻어야 하는가? 여기에 써야 돼요. 여기에. 이기심과 외식을 멸하는 데 써야 돼요. 예수님. 제 안에 아직도 다른 사람들의 이목에 신경 쓰고 또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 이것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런 거 안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몰라요, 잘.
하지만 우리가 이 일에 성실하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선물을 받게 되느냐? 내 영광을 구하는 대신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성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그런 거 얻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바울은 전신갑주의 비유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것 중에. 왜냐하면 싸워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투쟁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싸움에는 분명 목표가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적진에 어디를 탈환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방어하는 입장이라면 지금 우리 지역의 가장 중요한 어딘가를 지켜내야 한다는 목표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뭘까? 다시 말하면 절대로 사단에게 빼앗겨서는 안 될 그 최고의 목표는 뭘까?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이 마음에 어떠한 교훈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안에 하나님 닮은 성품의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과 정반대의 성품이 맺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일은 중요할까요? 중요한 것이죠.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사단이 시시때때로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이 누룩을 뿌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누룩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모든 공평교회 교우님들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